오늘 본문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탄식과 호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마치 사람처럼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의 탄식은 더 절절하고 그리고 격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탄식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문제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자신을 변명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지, 이 모든 문제와 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내 행동과 내 처신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고통과 그 황폐함은 하나님의 진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마음을 뒤집고 그곳에 불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예루살렘을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적일 수도 있고 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의지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교회 에어컨을 쭉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어컨의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 에어컨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버릴 수는 없어요. 전문가를 불러야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종종 우리 학부모들이 자신의 삶의 전문가가 옆집 아줌마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동 옆집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런데 우리 딸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 삶의 전문가는 그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탄식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탄식하기에, 그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이 사람의 탄식은, 이 시인의 탄식은, 예루살렘의 탄식은 그저 불평이나 원망과 같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탄식, 자신의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조차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평안히 살 때가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와 그의 인생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배신과 시련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인생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노력해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조건을 갖추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다윗이 많은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또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오히려 다윗은 좋았던 날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오히려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괴롭고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윗의 인생이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 없이 흔들림 없이 그냥 똑바른 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큰 부자도 아니요 가난하게도 아니요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은 참 저 자신을 보면 감사한 것 같아. 간사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그것을 찾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내 생각이 있으면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도구를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야를 쭉 살펴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던 요시야도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역시 그랬어요. 요아스 역시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싸워야 할까요? 물러나야 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자식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절절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찾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묻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방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런 간구 역시 단순히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보복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인에게 시행되어질 때 그것이 곧 자신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고 확신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를 충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공의, 정의 이러면 날카롭고 냉철한 판단과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의라는 건 기준에 맞추어서 미달되면 자르고 1점이라도 0.1점이라도 부족하면 자르고 또 통과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요즘은 법이 엿장수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정이 있어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법에 접촉되면 그것은 불법인 것이죠.
반대로 내 원수라 할지라도 법으로 따졌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이게 공의요, 이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러한 냉철한 판단과 심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들이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 혹시 나도 그 공의에 심판받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의, 정의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 은혜 이런 표현을 잘 더 사용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긍휼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즉 나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할 자격이 있고 그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 나의 문제 없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그 고백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복이요 시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생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어 연단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저도 제발 어떤 때는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요? 막 머리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땅의 고통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심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가지고 가야 되네.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또 그것에 내 만족과 그곳에 내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 앞에 무력하게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누구야? 우리 엄마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그 입에 나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보잘것없는 시골 촌부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 자녀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해요. 아빠를 존경해요. 제가 최근에 조금 마음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문자를 보내서 아빠를 존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참 마음이 흐뭇하고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앞에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거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려고 창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살려고 내가 구원한 게 아닌데,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고난이 우리로 그걸 알게 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굽을 그리워하고 안악자손 앞에 쩔쩔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모도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힘 있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또는 때로는 시련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